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미스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족보 정리를 통해 보여주신 능력. 족보 정리를 통해 보여주신 능력.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 반드시 마무리하게 되면 정리가 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버려놓은 것이 있고 또 쓰다 버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변을 정리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바로 주변 정리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변을 정리하시는 그런 거예요. 한국의 어느 큰 교회는 그 친척되는 분이 그 목사님의 친척되는 분이 건설업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건설업을 하니까 자재들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뭐 나무라든가 뭐 무슨 뭐 여러 가지들 뭐 세멘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축업을 하면서 그 남은 것들을 갖다가 그 교회를 쓰는 교회 건축하는 데 것을 다 해가지고 아주 크고 좋은 교회들을 한국에 좀 유명한 교회들 한 2군데가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선 교회들을 건축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한참 부흥이 되던 1970년대, 80년대에는 도회지에서 교회 건물만 있어도 부흥이 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남은 것들이 아주 그런 유용하게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정리하고 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주변 정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의 주변을 정리하는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본격적인 이삭의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더 이상 언급할 이유가 없는 이스마엘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매듭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정리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가? 때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그 해결이 있어요, 보면. 자, 이후에 그 성경 가운데서는 지난 시간에 언급한 그두라의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직계인 이삭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의 또 다른 계열인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족보가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언약의 후손에서는 제외되어 있지만 그 역시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육신으로는 맏아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럼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복을 얻을 것이다가 해당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까 하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하여 내 말을 들었다고 하시면서 12두령을 낳을 것이며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가죽 부대 하나만을 등에 짊어지고 그 어머니와 함께 본가에서 쫓겨났던 소년이 어느덧 한 민족, 한 족속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자, 이런 것에 해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민족이고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인데 그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이 되는 거예요. 기적을 이룬 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능력인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는 인간의 노력도 들어가죠. 그런데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있잖아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대단한 실력이나 기술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물며 믿는 우리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13절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보시면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 세대대로는 말은 태어난 순서대로라는 말이에요. 원어상으로 보면. 먼저 4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13절에 보시게 되면 장자의 이름은 느바요시요, 높음이라는 뜻이고 둘째는 게달로서 검은 피부라는 그런 뜻이에요. 두 아들은 이스마엘 자손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족속으로서 이사야서 60장 7절에도 이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느바요스는 아라비아 북쪽에 거주하며 목축으로 부유해졌고 대상 무역에 종사를 했고 다른 부족을 자주 약탈하기도 했어요. 아주 활발하게 그러나 좋지 않게도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족속입니다. 게달은 아라비아 페트라와 바빌론 사이에 그 거주하던 자들로 활쏘게 능하였어요. 유프라테스 강 그쪽 위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오늘날 이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이 말씀들을 오늘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오늘 이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 압부엘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뜻으로 북아라비아에 거주하였고 또 밉삼은 향기로운 냄새라는 뜻으로 역시 아라비아에 거주하였어요. 그리고 14절은 3명이 나옵니다. 미스마와 두마와 마스로. 미스마는 듣는다는 뜻으로 그의 후손은 메디나의 동북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메디나는 어디예요? 이슬람의 제2의 성지입니다.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어요. 지금
이슬람 교회 아주 그 제2의 성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순례를 하고 있잖아요. 두마는 침묵이라는 뜻으로 아라비아의 고원지대인 아람 평야를 중심으로 그들은 거주하였어. 마사는 짐이란 뜻으로 두마 동북의 성읍인 마사노이에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룹이 나오죠. 15절에서 5명이 나와요. 5명. 12아들 중에 이제 마지막 남은 5명입니다. 하닷은 날카로움이란 뜻으로 창을 잘 쓰는 족속인데 오늘날 예멘족의 한 분파인 것으로 추정이 되죠. 바다 해적들이 예멘의 해적들도 있고 그 옆에 뭐죠? 또 하나 있죠.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해적을 아주 유명한데 바로 그것이 홍해바다 입구 쪽에 위치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예멘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바닷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최남단에 있어요. 또 대만은 광야라는 뜻으로 시리아 사막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알 수가 있죠. 시리아가 어디에 바로 이스라엘 옆에 붙어져 있잖아요. 무역업에 종사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또 여둘은 담장이라는 뜻으로 레바논 남쪽, 요단 동쪽에 위치한 무리들이에요. 레바논, 요단 다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에요. 지금. 이들은 역대상 5장 19절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또 여기 나비스라고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마지막 2개가 나오죠. 호바다라는 뜻으로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와 전쟁을 치른 적이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게드마도 뜻이 동쪽인데 간몬 족속의 시조예요. 간몬이라는 말도 동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족속의 시조가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입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영이 아닌 육을 따라 난 자였어요. 언약이 아닌 육을 따라 난 자였어요. 때문에 그는 언약의 가문의 장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후손들은 이어진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어진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그들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까요? 물론 그들은 이단으로 빠졌습니다. 이슬람교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반대로 해가지고 알라라는 신을 만들고 지금 이슬람교로 창시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상은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약속을 통해서 태어났지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사라의 순간적인 오해와 아브라함의 판단 실수로 여정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인간적인 지식과 오해와 판단의 실수는 결코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와 그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 이슬람뿐이 아니죠. 다른 세계에 속한 모든 우상들이 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세우셨을까요? 그가 비록 언약의 후손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16절 본문에서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촌이란 말은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방어벽이 축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둘러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락은 벽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장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사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랍 계열의 민족들은 유목 생활을 하는 자들로 이루어져 있기도 했지만 또 장막을 치고 한 군데 정착을 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촌이라는 것은
유목 생활을 한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부락이라는 것은 한 군데 정착을 하며 사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137세 죽은 후 18절을 보시면 그의 후손들이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서부터 애굽 앞 술까지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퍼지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그들을 퍼지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퍼지게 하셨을까? 아니, 다 없애버리면 되실 텐데. 없으면 또 그것으로 끝날까? 이스라엘만 존재할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존재할까요? 아니잖아요. 더 많은, 그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튼튼히 하시기 위함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즉 후손의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의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그 심오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셨어요. 보니까 그 주변에 쫙 퍼져버렸어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좀 보세요. 경쟁자가 없는 승리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고난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작은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을 견디고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참된 부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강한 도전자가 있을 때 더 강해지고, 그리고 그 승리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보세요.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아주 크고 넓은 땅을 가진 아주 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쫙 깔렸잖아요. 전부 다 빙 둘러서 전부 다 저기에요. 보게 되면은. 근데 그 중에서 누가 가장 강해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합니다. 물론 그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그렇게 그 지역에서 말이죠. 그 지역에서 최고의 나라가 되고 있잖아요. 그 많은 아랍군들, 또 저 페르시아군들, 이란이나 이런 데 말이죠. 이란은 완전히 페르시아군이에요. 페르시아국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강해도 함부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완전히 요즘에 신문에 나는 거 보면은 지금 이란과 하마스 전쟁 어쩌고 하지만 꼼짝들을 못하잖아요. 자,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사방의 적입니다. 적이에요. 중국은 소시탐탐 한국을 먹으려고 그러죠. 침략하려고 그러죠. 또 북한엔 또 완전히 공산주의 세력들, 적대 세력들이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또 일본은 우방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건 어떤 나라입니까? 틈만 있으면 노려서 먹으려고 그러는 그런 나라예요. 아주 침략성이 강한 그런 악한 민족입니다. 세상에 친일파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친일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나라를 위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좋게 지내는 거죠. 난 그 참 정치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딴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웃긴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사람, 우린 멀리 이렇게 미국에 와서 살고 있어도 절대로 친일 감정이 없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 좋아하지 않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 좋아하지 않잖아요. 여기서도. 친일파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디 친일파가 있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좋게 지내야 우리 경제도 좋아지고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보세요. 사방의 적이지만은 그러나 우뚝 서고 있잖아요. 그럴 때 더 강해지는 거예요. 강한 도전자가 있을 때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지요. 나의 사정과 형편이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도전자이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대표입니다. 이 세상은 택함받지 못한 자가 더 많아요. 그러나 역사의 주인공은 약속의 자녀
곧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항상 놀라우신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파가니니가 어느 날 연주를 위해서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그를 맞이하는 관중들의 박수 소리가 다 끝날 즈음에 그는 자기 자신의 그 바이올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가 바이올린을 두세 번 살펴보고 나서 그 바이올린이 자기가 사용해오던 값비싸고 훌륭한 바이올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잠시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혹시 내가 잘못해서 무대 뒤에 두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찾았지만 없었어요. 그는 무대에서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음악이란 악기가 아니라 영혼으로부터 탄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질이 떨어지는 바이올린, 자기가 사용하던 그 바이올린보다도 훨씬 못한 그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연주, 그 음악 속에 완전히 몰입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훌륭한 연주가 진행되는지 몰라요. 그 연주가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면서 막 그냥 박수를 쳐댑니다. 파가니니는 거기서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그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도 이들은 앉지를 않고 그냥 서서 환호를 하면서 박수를 쳤던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깊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변을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깊이 이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또 한 번 깨닫습니다. 나의 주변에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나를 핍박할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게 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정리하시고 나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믿지 않은 영혼들이 나보다 잘 살고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판을 치고 다니는지,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또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들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